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은 좀 긴 다른 주일에 비해서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을 엎드른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고초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꿋꿋하게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주님, 그것은 그 간 길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병자도 고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또 해를 입으시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고 확고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써 더 깊이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행적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이 본문의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겪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잡혀가시고 또 베드로가 나서서 잡혀가는 것을 못 잡혀가도록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런 과정의 말씀 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머릿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고 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피땀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잡힙니다. 오늘 이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대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하게 예수라고 밝히십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말씀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밝히시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수라고 밝히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수치와 고난과 그리고 또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그냥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군대, 유대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렸냐면 대제사장들이 종으로 부리는 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청원경찰과 같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를 잡으려고요. 예수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근데 그 환경과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장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으려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피하지 않고 자기를 밝히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밝히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차후에 자기가 체포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체포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는데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체포당하고 우연히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셔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그 체포당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기 위한 오늘 주님이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체포당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군대 앞에 당당하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근데 체포 당하신 것만 생각하고 주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이 이후에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과정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교훈을 삼고자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내 목적인 건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수치와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당당하게 감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과정들이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 직분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 사람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지? 라고 그 과정 안에 딱 잘라서 본다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쭉 길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그 찬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참답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끝내는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명받은 사람이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부여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제자들을. 오늘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기에 깊은 의미와 뜻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제자들까지 몽땅 잡혀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금의 교회가 있지 않겠죠.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겠죠. 왜?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도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을 거니까. 근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풀어주란 얘기예요. 제자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제자들은 풀어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예수라는 것을 밝히시고 제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9절의 말씀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미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의 현재로 끌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고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나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죠. 왜요? 제자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살아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왜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깊이 이 내막을 살펴보면서 적응해보고 교훈을 삼는다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도 잡혀가고 하나도 다 풀려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교회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8절에 얘기했어요. 그들을 풀어주라. 그들을 잡지 말라. 근데 9절의 말씀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탄생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해 봅시다.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충신인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청운경찰 같은 사람에게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예?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주님의 머리에는, 주님의 생각에는 다 계산이 있는데 베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얼마나 무모해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잡혀가요. 몰살당해 버린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겠냐고요. 예?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제자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앞으로 펼쳐질 주님 이후에 제자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주님의 뜻과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억울함과 분노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시고 계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도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증거돼요. 각 사람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자기가 잡혀가시면서 겪어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냥 왜 살려주겠습니까? 왜 잘되게 할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세 번째 말씀은 뭐냐? 고난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거리낌 없이 주님의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너는 마시지 않겠냐 얘기예요. 축배의 잔을.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 그 말씀 속의 깊은 뜻은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그 행복과 기쁨을 축배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냐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당신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온갖 고난과 수치와 그리고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힘쓸 때에 뭐 어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내게 정말 참혹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수치와 억울하고 그 모욕적인 길을, 고난의 길을 감수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지 못하냐고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에, 그리고 그 백성된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사건이 성경에 그 귀한 빼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냐고요. 다른 길을.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고난과, 사명을 위한 고난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도리어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왜? 끝내는 내게 주신 잔을 우리가 같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가정 속에서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에 그냥 삼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네?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이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대우받고 환영받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고초를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